오늘은 이 불통,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과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때론 어설픈 말 한마디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라고 합니다. 옛 고자성어에 궁즉변, 변즉통, 통즉구라 그랬습니다. 이 궁하면 변하고, 변하면 통하고, 통하면 가히 영구히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 가족 간에 이 불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. 특히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요즘은 대세가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통하지를 않아서, 한마디로 말해서 말귀를 서로 간에 알아듣지 못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남편은 아내 말귀 못 알아듣고, 아내는 남편 말귀 못 알아듣고,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귀 못 알아듣고,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귀 못 알아듣고, 또 자식들은 부모 말귀 못 알아듣고, 또 부모는 자식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참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누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, 또 그 사람의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만이 서로가 잘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 어떤 임금님께서 이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가문에 공고를 붙여서 며느리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. 그래서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가문에서 이 차기에 임금이 될 그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? 그래서 먼저 예조에서 심사를 하고,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며느리 가문으로 예비 후보로 한 20여 명을 선발을 해서 임금님을 아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임금께서 그 젊은 처자들에게 이 숙제를 한 가지를 내드렸다고 합니다. 이 숙제를 쌀을 한 대씩 주면서 이 쌀로 한 달간을 살다가 다시 한 달 뒤에 궁으로 모여라 하고 어명을 내리셨던 거죠. 이 임금의 며느리를 되고자 한 그 처자들이 임금에게서 쌀을 한 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. 이걸 어떻게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살 것인가. 어떤 사람은 그걸로 쌀 한 대로 밥을 한 10여일간 해 먹고 남은 동안에는
굽는 사람도 있었을 거이고, 어떤 사람은 밥의 양을 줄여서 조금씩 몇 명만 할 수 있도록 먹은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 물로 죽을 써서 밥을 먹고 지낸 사람도 있었고,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쌀을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버텨내려고 노력을 했고, 한 달이 지났습니다. 한 달이 지나서 궁으로 가는 그 처자들이, 어떤 처자는 집안에 가마를 타고 가면은, 또 어떤 처자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가는 사람, 기어서 가는 사람, 삐쭉 말라가는 사람,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그 중에 한 처자는 이 마차에다가 쌀을 몇 가마니를 싣고 궁으로 아버지와 같이 갔다 옵니다. 그래서 임금께서 20여 명의 처자들을 아련하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했었겠죠. 그런데 한 처자만 그 쌀 한 대로 바로 집에 가서 떡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자기 먹을 것 남겨놓고, 그 판 쌀로, 떡을 해서 판 돈으로 다시 쌀을 3대를 사서 또 그것을 바로 떡을 내서 장에 팔고, 또 나머지는 먹고 나머지는 또 떡을 해서 팔고 해서 결국 한 달 동안에 쌀을 몇 가마니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임금님께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임금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. 본인이 말할 때에는, 내가 이 쌀 한 대로 주었을 때에는 그냥 밥만 해먹고 라는 의미로 임금님이 하명을 했겠습니까? 과연 이 쌀로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있게 본인이 사용을 했는가,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의 의중을 빨리 파악하고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.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선생님이 말 뜻도 못 알아듣고, 부모님 말 뜻도 못 알아듣고, 남편 말 뜻도 못 알아듣고, 아내 말 뜻도 못 알아들으니 서로가 불통이 되어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서로 천냥빛을 갚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툭툭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, 또 말씀이라 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요. 어떤 70대 노부부가 고이연을 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. 여보, 당신이 우리 집 들어와서 모두가 다 잘 살고 또 우리 집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소. 참 고맙소, 여보. 그러니 그 부인께서는 어떻겠습니까? 아이고, 서방님, 별 말씀을요. 서방님이 우리 집에 모든 살림들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줘서 저도 서방님의 그 의견을 따라서 같이 한 것이지 제 혼자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고, 또 어떤 그 영감님께서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잘된 거 하나도 없다. 새끼들이 잘 됐냐, 살림이 들었냐, 말을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그날 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지옥이죠, 지옥. 잔치가 아니죠. 부부간에 싸움 나는 날입니다. 그래서 늘 부부간에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, 또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부정적인 사람, 부정적인 말, 늘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반대만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21세기는 특히나 여성시대입니다.
여성시대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. 이 세상에서 싸움 중에서 이겨서는 안 될 싸움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첫째는 남편이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. 그 싸움의 순간에 이겨서 본인은 웃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내는 어쩝니까? 결국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 부모가 자식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습니까? 그 자식은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. 또 일반 국민들이 국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? 거대 권력에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설령 이긴다 한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참 정의롭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움도 하고 또 지적도 해야 하겠죠. 그러나 너무 긴 시간 또 힘으로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고 또 아버지라는 권위로 오직 자식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여러분,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